새로운 느낌으로, 새롭게 보는 관점으로 내 눈에 새롭게 들어오는 단어가 없는지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편, 구약성경 805면입니다. 시편 1편 말씀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부 때는 그것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었고 2부 때는 덧붙여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마치 강아지가 아주 먹음직한 뼈다귀를 발견하고 그것을 계속 쪽쪽 빨아먹어서 계속 아껴뒀다가 또 꺼내서 먹고 아껴뒀다가 또 꺼내서 먹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이미 여러분 가지고 계신 관주에도 밑에 히브리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묵상에 그렇게 관주가 붙어 있는 거 보실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말 자체의 묵상이라는 의미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소리를 안 내느냐 내느냐 이 차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스스로에게 새기고 또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기를 내가 무언가 원하는 일이 있을 때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든지 내가 뭔가 상처받은 일이 있을 때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재방송하고 재방송 내 속에서 하면서 곱씹는 이런 것이 마치 묵상인데 이제 대상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말씀을 그렇게 되뇌고 곱씹고 계속해서 새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관점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생활하시면서 이 시간은 내가 참 기다렸다. 이 시간은 내가 참 쉬는 쉼의 시간이다. 언제 그런 시간을 가지십니까? 물론 요즘 참 척박한 삶의 환경이라서 나는 일주일 내내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혹시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적어도 어쨌든 잠을 혹시 매일 못 주무시는 분이 있더라도 어쨌든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주무실 때 그때만이 유일한 안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그 잠도 그렇게 마음대로 잘 수 있는 것도 또 아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것은 그렇다는 거 감안해도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짬을 내서 뭐 전에 소확행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뭐 꼭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내가 이 시간 때문에 일주일을 기다리며 산다. 예를 들어 요즘 TV 드라마에서 아주 재밌는 것을 발견하신 분은 내가 뭐 화요일이면 화요일, 목요일이면 목요일, 뭐 그 요일 몇 시 시간대 그 시간은 내가 기다리면서 산다. 그 시간에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가 나오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것이 하나의 소확행일 수 있죠. 아니면 진짜 소소한데 뭐 아침에 눈을 떠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잠자리에서 무언가 체조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아하게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탁 타서 드시면서 어디 잠깐 앉아서 잠깐 뭐 길지 않게 뭐 1분이라도 잠깐 시간을 가지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각자 인생에서 무언가 잠깐 쉼표를 찍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내 인생의 쉼표 중에 쉼표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저도 지금 이제 목사지만은 뭐 아무리 막 말씀을 열심히 읽고 달려가다가도 이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죠. 큐티를 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연구한다 할 때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 시간을 충분히 즐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떤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으실 때는 뭐 내가 낚시를 한다든지, 내가 무언가 뭐 책을 읽는다든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는 그 시간 안에 푹 빠져서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뒤에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걸 빨리 해치워야지, 그게 아니라 그 자체를 충분히 즐기면서 우리가 하는 그것을 우리는 쉼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나에게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쉼표일까? 아니면 다음 쉼표를 위해서 마음의 빚을 좀 어느 정도 갚기 위해서 잠깐 들리는 정류장 같은 것일까? 어느 쪽이냐는 것이죠. 아예 말씀을 놓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새해에 그 시간을 분명히 확보하는 데에 우리의 온 생명을 던져서 그거는 정말 치열하게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보시고 있다고 해도 그 시간 자체에 내가 머물러서 그 시간이 쉼표가 되어서 거기에서 그 시간 속에 푹 잠겨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말씀 묵상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왠지 찜찜하니까, 뭔가 죄송하니까, 뭔가 뭐 그렇게 생각 요즘 안 하시겠지만 뭐 벌 받을까봐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의무감을 가지고 무언가 하는데 그 자체로 쉼표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빨리 해치우고 빨리 끝내고 빨리 제대로 마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 혹은 하고 싶은 일을 빨리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쉼표의 시간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이 2019년 새해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못하시는 분은 결단해서 그 말씀 묵상의 시간을 반드시 실천하시고, 또 잘 실천하고 있던 분들은 빨리 이것을 실천하는 자체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쉼표로 내 취미생활 그 무엇보다도, 지금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한 단어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 취미생활 중에, 좀 취미라고 표현하면 너무 가볍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내 취미생활 중에 취미생활, 내 쉼 시간 중에 가장 쉼이 되는 시간이 말씀을 묵상하는 바로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분히 그 자리를 머물러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그 자리를 즐기는 이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계획은 이거보다 시간이 덜 갔으면 주보를 펼치시면 안에 이 질문을 가지고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나누시라 하려고 했는데, 새해 첫 주 그냥 빨리 끝내겠습니다. 2019년 제가 질문을 읽어봅니다. 각자 이 질문을 생각하시고 이 한 주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을 지금 바로 나누라고 해서 덜컥 나눌 수 있는 질문은 아닐 수도 있죠. 2019년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 내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 새해 맞으면서 뭐 책상 앞에 하나씩, 뭐 요즘은 그것도 이제 안 하시나요? 아무튼 붙여놓고 결심하지 않으십니까? 뭐 금연이라든지, 금연 없으신가요? 네. 아니 금연도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건강에 안 좋으니까 끊으시는 게 좋겠죠, 이왕이면. 뭐 저는 뭐 직분자가 혹시 몰래 흡연을 하신다고 이렇게 깜짝 놀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에는 안 좋습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무엇을 붙여놓고 이렇게 실천을 하는데, 올해는 이걸 하나 붙여놓으시라는 거죠. 내가 정말 올해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이 해에 무언가 구체적인 하나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 실천 지침, 실천 사항, 이것 하나 하겠다, 그것 하나 좀 한 주간 생각해 보시고, 뭐 책상에 써서 붙이시든지 스마트폰에 써 두시든지 내 다이어리에 써 두시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기록해 두시든지, 그 한 가지 꼭 적어 놓고 한번 실천하고, 두 사람 이상 내 주변 사람에게 꼭 공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결심했어. 작심삼일 안 되도록. 그래서 날 좀 감시해줘. 그래서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 너 그거 잘하고 있냐? 이렇게 체크를 받으시면서
한번 이 한 주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 보시고 그것을 한 해 동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요한 일환으로 이제 내일부터 새벽 재직 기도회가 있습니다. 신년 재직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도 제목을 틀리네요. 주보 안에 보시면은 이번 주간 요한복음 1장을 갑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드리면 혹시 한 분이라도 더 하고 이제 오실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요한복음은 저에게 참 모든 성경이 특별하지만 또 참 감회가 새로운 본문입니다. 그런 걸 혹시 의식해서 체크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남인천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본문, 이제 다른 예배 말고 새벽기도 본문을 이제 신구약을 쭉 돌면서 지금 거의 한 바퀴가 다 돼 가거든요. 이전번 특별 절기 같은 때 누가복음을 일부분만 한다든지 이런 거 제외하고 책을 통째로 하는 것이 쭉 하면서, 지난 몇 주 전에 갈라디아서를 예외적으로 그때 그 주간의 특별한 주제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한 것 외에는 반복하지 않고 한 바퀴를 쭉 돌면서 거의 다 돌았습니다. 이제 첫 해부터, 중간에 오신 새가족분들은 그 첫 해부터 함께 하시지 않았지만 제가 와서부터 거의 신구약을 다 했고, 지금 남아있는 게, 구약에서는 지금 창세기는 두고 출애굽기, 레위기 하셨잖아요. 이제 민수기, 신명기하고 창세기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거대한 욥기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시편하고 잠언은 이제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편, 잠언은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라고 틈틈이 이제 본문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시편, 잠언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갈 때가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제외하고서 구약은 그게 남았고, 신약에 뭐가 남았냐 하면 요한복음만 남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저에게 좀 특별한 본문인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대학교 1학년 때 그냥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는 거 말고, 그냥 내가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다가오면서 그냥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건네시네, 이렇게 처음 경험했던 것은 뜻밖에도 요한복음이 아니고 이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인데, 이제 더 유명한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지만 저는 그 앞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처음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주제는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의 소명과 관련해서는 에스겔 그 37장인가요? 그 마른 뼈가 일어나는 그 말씀도 생생하게 다시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곤 했는데,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읽으면서 그 전체 흐름 속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 시간 또 특별히 더 특별한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냥 그 책을 통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을 건네시는구나라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제일 긴장이 됩니다. 왜 이걸 남겨놓고 이때까지 마지막까지 안 했냐 하면, 그만큼 그렇게 저에게 특별한 본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상하게 아껴놓고,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 본문을 여러 번 설교하기는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도 굉장히 여러 번 했고, 근데 그랬던 이유가 다 요한복음이 저에게 좀 개인적으로 특별한 본문이기 때문인데, 이제 요한복음을 새해에 차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의 첫 시작은 특별히 제목을 붙인 신년 재직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을 좀 차근차근 보면서 시작하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이어서 이 새해를 요한복음 묵상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은혜 많이 받은 말씀이었지만, 그래서 전하기에는 오히려 더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지만은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이번 주간 신년 재직 새벽 기도에 특별히 좀 한 마음을 모아서, 주여 새벽부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좀 많이 참여하시고,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 묵상 이어질 때에도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 이야기로 돌아와서 결국 같은 이야기지만,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 내린다는 것,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
나의 쉼표 중에 쉼표, 나의 취미 중에 취미, 나의 가장 인생 중에 즐거운 정점을 찍는 시간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 한 해를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할지 적어두시고 두 사람 이상에게 공포하시고 그것을 함께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어떻게 살아 꿈틀거려서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지만 내가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막 일어서서 다가오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도 그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러한 경험을 꼭 시작하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지만 또 요즘은 좀 뜸해진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임하는 이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찾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여 주신다. 형통케 하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의 복을 채워주신다. 열매를 풍성케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또한 특별히 이 한 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